이거 서울 한복판에서 보면은 제가 살던 저 남방의 지리 시골 중에서도 아주 깡 시골에 속합니다. 이런 시골에 농사일이나 하면서 지내는 이 스님을 이런 큰 법회까지 기어코 올라오게 해준 것은 순전히 평소 서로 존경해 마지 않던 이곳 주지 원명 큰 스님의 배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큰 스님의 배려에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법회가 거창한 어떤 개당 법회라든가 그 계산 그런 큰 법회가 아니고 매달 치르는 관음제일의 관음법회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가벼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 수능도 제법 강추위 속에서 치러지고 지금도 오늘도 나는 수능이 하루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수능 기간이라고 하고 또 수능에 임하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부처님 전에 매달렸을 텐데 다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잘 치러졌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70 독거 노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런 참 매일 수능에 매달리지 않는 해방된 나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히려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올 가을철 윤달은 한 100년 만에 한 번 다가오는 특별한 윤달 같이 이래 보여도 돌아보면 가을이 오는 속도라든가 또 사회 전반적인 여건들을 보면은 뭐 가을에 오는 특별한 9월달의 윤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이벤트 같은 이런 것도 없었는 듯합니다. 그런데도 평소와는 다르게 각 사찰마다 예수제를 올리고 각종 기도 법회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저 우리가 아기가 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낳은 내 아기가 울 때는 그걸 두드려 패겠어요? 밤새 안고 달래고 얼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수능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어디에 매달리고 부처님 전에 매달리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쓰는 것은 꼭 종교적인 신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적인 신앙심, 본능적으로 우러나는 자연적인 신앙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자연적인 신앙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자녀들의 수능을 위해서 저렇게 우리가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어제보다는 다른 오늘보다는 다른 내일을 맞이할 이러한 향상의 삶을, 이러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야만이 다행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전국에 산재한 불교 신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도심의 조계사 가장 중심되는 사찰에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공을 들이는 우리 신도님들은 정말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교인들이라고 믿고, 제가 오늘은 관음 제일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에 관한 반야심경이라든가 짤막한 경전 어구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을 하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검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 현 주소가 어떻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불교의 발전이 어떻고, 나아갈 길이 어떻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언제쯤이면은 과연 우리가 바라는 정토화로 변해질라는가, 이것을 저 지리산 깡초이나 제주도 저 변방에 있는 신도들에게 묻는 것보다는 가장 우리나라 중심에 있는, 가장 우리나라에 우뚝하게 있는 이 조계사 법당에서 제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묻고 싶은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수없는 스님들에게 법문도 들었을 것이고, 책으로 통해서도 경전을 통해서도 벌써 다 아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아는 것이지만은, 우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안다, 많이 알면은 박사가 되죠. 왜 종교가 됩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치우치지 않고, 아는 것보다는 먼저 행동할 줄 알고, 먼저 바뀔 줄 알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서울 시민이 지금 1,000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수백 분의 우리 신도분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분들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다고 자처할 수 있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천만다행입니다. 행복할 수 있어서. 종교를 갖기 전보다 종교를 갖고 나서 내 삶의 지표가 조금이라도 바로 서 있고, 조금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예, 천만다행입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누가 때밀어서 억지로 끌어서 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또는 전생에 성근이 있어서 내 발로 왔는지, 아니면은 지금도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절에 왔습니다. 또 절에 와서 제가 꿈꾸는 대로 좋은 스승 밑에서 아주 굉장한 학문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등대 밀지 않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아주 돈벌이를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는 문제를 가지고, 승진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노심초사 애를 쓰고 저렇게 하는데, 나는 종교를 한다는 이 종교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종교인지 확실한 어떤 대안도 없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책에 쓰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은 항상 탁자 위에 정조하고 고요히 앉아 계십니다. 슬플 때도 그저 가만히 미소 짓고, 기쁠 때도 가만히 미소 짓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경전을 보니까 금강경 서문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1250인의 제자들에게 둘러싸여서 밥때가 되어가지고
당신이 손수 바루띠를 들고 사회성까지 가셔서 걸식을 해 오셔가지고 대중들과 다 함께 둘러앉아서 고향을 잡수시고 손수 밥그릇을 씻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부처님도 지금의 무슨 사장님들이나 지금의 주지스님들처럼 시자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다 때가 되면 갖다 바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다 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이 어디 갔다가 제자들이 있는 정사에 가니까 정사 앞 문이 파손되어 있었대. 부처님이 손수 망치와 못을 가지고 그 문을 수리를 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대중들과 같이 마당을 피지를 했다. 또 아픈 제자가 있으면 손수 찾아가서 왜 아픈데 홀로 그렇게 아파 누워 있느냐. 예, 제가 평소 다른 도반들이 아플 때 제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플 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손수 대소변을 받아내고 옷을 빨아가지고 간호를 했다.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불교가 종교의 마음을 내었을 때 뭔가 일반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죠. 자식을 위해서는 똥오줌 가리지 않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해서도 또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이 조금 옆으로 새 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저 한마디로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이라고 그러죠. 오늘 관음제일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돌립니다.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은 자비. 왜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불교에서는 굳이 이걸 자비라고 쓰느냐? 물론 우리말로 할 수 있어요. 자, 글자 그대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는 보살핌입니다. 보살핌. 다독이다 보살피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 내만큼 행복하지 못한 상대를 봤을 때 위로해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비입니다. 그 자비는 반야바람밀로 인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께서 깊은 반야바람밀다를 행하실 적에 온이 다 공적함을 비추어 보시고서는 일체 고액을 건네실 수 있었다. 이렇게 반야신경에 처음 나오죠. 그것이 불교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불교를 설명하는 전부가 됩니다. 저는 평생에 중노릇을 오래 50년 이상 하고는 배운 것이 그거 하나입니다. 반야바라밀, 우리말로 하면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는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반야는 무아를 반야라고 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을. 우리 불교인들은 대부분 와서 부처님에게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신랑이 승진하게 해 주십시오. 전부 다 대부분 그렇게 빌고 있어요. 그렇게 비는 사람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 겁니다. 그런데 불교를 믿으면 재수가 있어가지고 잘 못 될 일도 잘 되고
불교만 믿으면은 가난하다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이렇게 또 허황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불교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종교도 아니고 재수가 있게 해주는 종교 아닙니다. 재수는 본인이 만들어야 재수가 있죠. 재수는 내게 속한 것입니다. 내게. 복도 내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앞에 와서 그저 때려서 빌고는 그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원망을 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죠. 지금도 우리 대부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무당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수를 배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현에 의지해서 성현의 말씀을 본받고 성현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마음 먹고 큰 마음을 내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최초의 처방으로 반야를 제시했습니다. 지혜를 제시했다. 이게. 반야는 슬기롭게 비추어 봐가지고 모든 것의 허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비춰봐라. 내 자신으로부터 온이 다 공적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이 뭡니까? 색수상행식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써진 말인데 우리 몸과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몸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그것이 맡은 것이 내 인식이 되어나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오온입니다. 그 오온이 지금은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마당을 바라볼 수 있어요.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집을 바라볼 수 있고 볼 때마다 마음이 달라져요. 고정된 마음이 아무 데도 없다. 그런데 내 생각은 집착을 해요. 부처님을 보고 있다. 집을 보고 있다. 사람을 보고 있다. 저 사람은 밉다. 저 사람은 곱다. 저 사람은 반갑다. 이렇게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그 분별 자체가 전부 다 허상이었다. 전부 다 허상인 걸 비추어 보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집착하고 있던 애착하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풀려나갈 수 있었다. 풀려나서 일체 고액을 건넬 수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라는 것이 반야 바라밀이라는 말과 꼭 같은 말입니다. 반야 바라밀이라는 말과 지혜와 자비라는 말과 또 우리 불교 종지에서 깨달음이라는 말과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깨닫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수행해가지고 좌선해가지고 뭔가 명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명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멍청합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금방금방 아주 0.1초도 안 걸리고 깨닫습니다. 돌아보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돌아보지 않으니까 깨달지 못하지. 내 자신을 지금 현 주소를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듣고 있는가? 거기에만 깨어 있으면은 내가 해야 할 바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 밤이 지나가고 어둡던 대지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아서
태양이 떠오르면 무슨 시비할 거리가 뭐 있어요? 어두울 때는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하수도인가? 더듬거리다가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봅니다. 그러나 태양이 떠올라 보십시오.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보이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도 들숨 날숨 수도 없이 깨달으면서 삽니다. 그 깨달음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깨달음이 쌓이고 쌓여서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불교인은 어떻게 깨달아서 어떻게 하느냐? 깨달아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렇게 깨달음으로 해서 우리 불교인은 내 사업이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도 좋다. 내가 구두 닦기를 하면 어떠며 가수를 하면 어때? 대통령을 하면 어때? 품팔이를 하면 어때? 이 품팔이를 하는 속에서, 이 가수를 하는 속에서 무언가 나와 똑같은, 나와 동질감을 가진, 나와 똑같은 부처일 수도 있고 중생일 수도 있는 우리 동질감을 가진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무언가를 나누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이라면은 그 행복을 함께 가질 수 있는, 함께 구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살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모든 이들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이 작은 힘이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걸음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나간 것을 수행이라고 말하는데 닦을 숫자, 행할 행자죠. 닦을 숫자는 주로 뭐 한 데 쓰느냐 하면 라디오가 고장나면 수리한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무언가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수리하죠. 요즘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네 배를 뿌리고 새로 사면 된다고 하는데 그보다면 전체가 다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 스위치 하나가 못 쓰는 거지. 그것만 잘 고치면은 그만 본래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도 똑같습니다. 뭔가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시선, 습관, 표정, 어느 부분만 내가 고치면은 말 한마디도 그래요. 살도 음망주 우리가 개를 다 받아서 보살님들 아까 보살개 받는다거든. 보살개는 기본이 48개가 48경계가 있지만 기본이 10중대계가 있고 10중대계의 가장 기본이 그저 네 가지입니다. 살도 음망 우리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죽이지 마라. 나도 생명이니까 내 죽기 싫죠. 그것처럼 죽이지 마라. 또 내가 가진 건 너한테 내가 주면 좋은데 누가 뺏어가 버리거나 훔쳐가 버리면 기분 나쁘죠. 그러지 마라.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우리한테 가깝기도 하고 머리 아픈 것이 망입니다. 망어, 거짓말. 제일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많죠, 여기에? 진실만을 말하는 분들이 많죠? 때로는 성질이 나서 악담도 좀 하죠. 때로는 그 일에 집착하다 보면은 이간질도 좀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것이 머리 굴리는 말. 머리 굴리는 말. 어떻게 말하면 좀 더 근사하게 할까? 어떻게 말하면 좀 멋지게 보일까? 이렇게 그래 하다 보니까 뭔가 복잡해져요. 딱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숨기게 돼요. 자꾸 서로가. 그런 것인데,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그렇게 수리하는 것을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마음의 잘못된 것을 수리해 나간다. 여태까지는 내만을 위해서, 내만을 위하는 것이 안 되죠. 안 되니까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름합니다. 중생은 무생명이라면 무생명. 무생명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똑같습니다. 누구나. 날파리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무생명이다 이거지. 에? 무생명인데 생명을 가진 것은 죽기 싫어하고 빼앗기기 싫어하고 너한테 짓밟히기 싫어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러한 것을 깨달아가지고 내 잘못된 생활 습관을 종교를 하기 전부터 부처님 법을 알고 난 뒤에는 바바냐 바라밀다 신경을 애우는데 그칠 것이 아니고 마바냐 바라밀다 신경을 실제로 내가 응용을 한다. 생활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써야 되겠어요? 성질내는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도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거짓말을 우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간질하는 말, 악담하는 말, 파괴하는 말, 머리 굴리는 말 쓰지 마시고 화합하는 말, 위로하는 말, 따독거리는 말, 격려하는 말을 쓰도록. 그러면 조금 불자에 가깝습니다. 조금 불자에 가까워지요. 그래서 그 수행하는 단계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보시지계, 인욕, 전징, 성정, 지혜, 육바라밀입니다. 여섯 가지로 닦음으로 해서 우리가 바라밀, 저언덕, 깨달음으로 내 자신이 깨달음으로 성화된다 이거지. 내 삶이 성화된다. 근데 여섯 가지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확실한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확실한 게. 보시, 나눔입니다. 나눔. 이 세상에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잘났다 해도 별 도리 없이 어울러서 같이 삽니다. 그래서 혼자 가질 수도 없어요. 혼자. 어떻게 가져요? 양말을 내가 만들어가 내가 신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양말을 고맙게 나는 어디 신습니다. 또 누군가가 만든 옷을 내가 어디 입습니다.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에 뭔가를 해주고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 자선을 베푸는 걸 보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그러니까 잘못 말하면 우리말로 베품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나눔입니다. 나눔은 재물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표정도 나누어 가지고 마음도 나누어 가지고 모든 걸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누는 것. 그렇게 나누는데도 그냥 뒤세 없이 나누는 게 아니고 두세 없이 나누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나누는 데 지게입니다.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 그냥 끼도 때도 없이 뭐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끼도 때도 없이 그냥 안 줄 것도 주고 줄 것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질서 있게 나눈대. 그렇게 하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죠. 그래도 애를 쓰고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인용입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내 원래 본성이 이랬다. 참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내한테도 이렇고 내 자녀들에게도 이렇고 우리 이웃에도 이렇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용기가 생겨서 아주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정진이죠. 노력한다 이거지. 예? 노력함으로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승화되어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승화되어 나가면은 이 조계사 필요 없어도 우리나라 자체가 그냥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신도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부처님 앞에서 매일 이렇게 공을 들이고 절을 해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매일 시끄럽습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요. 틀림없이 아까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들어올 때는 정말 합장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막 부처님 앞에 절을 합니다. 열심히 절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옆으로 지나가건 어떻게 하건 개의치 않고 내가 선자리에서 막 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내 절하는데 앞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느냐고 시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도 절을 합니다. 그건 무슨 절이겠습니까? 나를 위한 절입니까? 너를 위한 절입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절입니까? 우리 국가를 위한 절입니까? 뭐 세월호 사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겠지만은 요 앞전에 또 무슨 환풍기 사건도 물론 우리 국가가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만 길러놨다면 세월호가 넘어진 그 선장도 자녀를 기르는 부모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 부모입니다. 그 선장이 자기 자녀를 정말 자녀답게 잘 길렀다면 그런 무책임한 일 안 합니다. 그 환풍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우리 모두 지하철 타죠. 우리가 맑은 숨을 쉴 수 있게끔 하늘에다 군형 뚫어 놓은 게 환풍기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내가 보니까 수도 없이 담배꽁초도 집어육하대. 그건 누굽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 때부터 교육을 못 시킵니까? 거기 올라가서 방방 뛸 수 있는 자리입니까? 거기가? 아무리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있다 해도 제대로 교육이 됐다면 그런 정도는 안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고를 내게끔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다르지만은 그걸 애초에부터 우리 부모들이 방방 뛰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거기 올라서 방방 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남의 탓을 하고 누구만 그거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실제로 요즘은 이제는 하도 많아서 그런데 예전에 환경운동한다 하면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여요. 그러면 어느 날 환경운동 어디 할 테니까 모여라 하면 나갑니다. 피켓을 막 누가 만들어 와가지고 찍어 와가지고 전부 다 하나씩 줍니다. 달고 이랍니다. 그 피켓은 뭐가 만들었어요? 전부 다 잉크라고 찍고 비닐 가지고 만든 겁니다. 하고 나서는 다 어디로 내빌 몰라요. 어디로. 집에 와서 환경운동하고 집에 와서 오늘 먼저 썼다고 3% 머리 감고 비닐을 씻고 다 합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이런 도심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거? 하나님 만들어준 거 아니죠? 우리가 이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를 아주 숨막히게 이런 도시를 우리가 만드는데 우리가 조심해서 물도 아껴 쓰고 우리가 조심해서 길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길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물 깨끗하게 주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부 다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좀 덜 쓰고 좀 깨끗하게 쓰고 좀 아끼고 함으로 해서 환경이 깨끗해져야지 누구 몇몇 사람의 힘으로 환경이 깨끗해지는 절대 아닙니다. 100년이 가도 깨끗 안 해집니다. 그러면 자, 그것이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관음제일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의 재개하는 날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해서 관세음보살이 됐냐? 제가 설명한 대로 반야바라미를 깊이 수행을 정말 깊이 성찰하고 내가 이 보살 마음을 내려면 반야바라미를 수행해야 하는구나. 이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의 아상부터 깨없애야 되는 거구나. 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했다는 자랑이 남습니다. 내가 했다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를 비우고 나를 정말로 비울 수 있을 때 남을 위할 수 있더라. 그거 공부하는 것이 불교라요. 그거 공부하는 것이. 그럼 나는 손해 아니냐? 아닙니다. 그와 같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함께 거룩해진다. 그래서 불교는 미신도 아니고 미신하던 사람도 불교를 믿음으로 해서 정신이 되고 환각에 빠졌던 사람도 불교를 함으로 해서 정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나가는 것이 불교인데,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의 정수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제일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스스로가 관세음이 돼가지고 열린 귀로서 온갖 세상 사람들의 어려운 말, 고난의 깊은 말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이러이러한 일에 내가 무엇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 일을 바로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남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이들 하나하나가 다 내 자녀와 이어져 있고 내 이웃과 이어져 있는 그물코와 같은, 하나도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그럼 오늘 제가 아마 정해진 시간도 있고 이야기할 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려거나 밑도 끝도 없이 많겠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우리 불교가 이 어려운 난세일수록 다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100명이 불교를 믿는다고 100명이 부처님 앞에 와서 절을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불교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부처님 한 분이 깨달음으로 해서 3000년, 40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오늘 저 이렇게 두서 번복 없이, 경상도라서 막 이런 말로 말합니다. 번복 없이 이렇게 횡설수설로 한 말도 다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은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으로서 집안에서든지 똥을 누면서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든지 어려운 일을 당해서든지 주기도문 하나로서 그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불자 기도문을 만들어 가지고 다만 6구절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먼저 한 줄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합장하고 같이 기도문을 한번 외워보는 것으로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삼보의 귀하나이다. 비롯 없는 무명의 삶을 돌이켜 시방의 재벌전에 참여하오니 오늘도 삼독번내 헤매는 저를 위없는 대자비로 인도하소서. 일상이 분별 집착 물들지 않고 나누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사윤회 본래가 근본 없지만 일체법이 나로부터 비롯하나니 온 누리 정업 행원 고루 퍼져서 마하반야 바라밀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